만세 대통령부.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씨라는 형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게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품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시편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말씀이 가진 힘이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19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7절부터 제가 8절까지만 읽을게요. 7절 8절 같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앞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건 말씀을 좀 다른 형태로 계속 유사한 표현들로 이렇게 물론 거기에 필요한 표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이 가진 힘이 완전함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가진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성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간직하며 품으며, 이건 내가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인지하고 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인지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내가 말씀을 품으면서 그 완전함이 내 인격 속에 이렇게 녹아들고 뿌리 내리고 자라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생명을 얻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의 완전함, 하나님의 생명의 완전함이라는 이 복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싹 트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 힘을,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을 말씀이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은 확실해요. 분명해요. 말씀의 확실함, 말씀의 선명함, 분명함, 이 힘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정말 그냥 약삭 빠르게 내가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고요. 말씀은 정직하대요. 말씀은 곧고 바르고 그 말씀의 바름,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난대요. 정직함과 기쁨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곧음과 바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이 온전함, 이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진짜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 없는 기쁨, 즐거움들이, 영혼의 기쁨이 경험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순결하대요. 말씀이 깨끗함, 정결함.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깨끗한 힘, 이게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대요. 청결함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깨끗함과 정결함은 밝음, 보는 것, 이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팔복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청결함,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결함, 이 깨끗함, 순결함, 이 힘이 우리 가운데 확 품어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이것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의 힘, 치유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힘.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역으로 말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는 힘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떠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좀 순서를 좀 바꾸면 더 좋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 로마서 7장 8장의 차이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떤 탄식이 나오느냐 하면 자신을 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탄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 것 같아. 하나님의 의로움도 알 것 같아. 의로우심도 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도 내가 알고 그러고 싶고 그런 마음까지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환희로 바뀌어요. 사죄함이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내는 은혜가 선포되고 힘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 힘이 있어야 살아낼 힘, 의를 행해낼 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의로워져서 은혜를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은혜가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 의를 살아낼, 죄를 이길 힘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힘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 말씀을, 이 힘을 가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약을 처방받듯이 특별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분노에 취약함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분노를 다루는 말씀들을 좀 풍성히 내가 이렇게 암송을 하거나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반복해서 그냥 즉각 선포하고 즉각 마음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약을 처방받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분노를 다루어가고 내 약한 부분들을 다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가는 방법들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은 이런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10편 19편 일부분의 말씀만 말씀을 드렸는데 소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갖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힘이 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품어지면서 그 결과 열매들이 이렇게 평강으로 보는 것으로 지혜로 소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시편들은 제가 굉장히 기도할 때 또 제 마음의 부분들을 다루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러한 시편들이에요. 시편 37편도 특히 시편 37편 지금 같이 보신 이 부분은 어떤 감정들을 많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다뤄낼 수 있느냐면 원망, 분노의 상태. 원망과 분노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되게 상하게 하는, 손상되게 하는 중요한 감정들이 원망과 분노예요. 원망과 분노는 결국은 내가 용서로 나갈 수 없게 막아서는 벽이 되기도 해요.
이 원망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그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우리는 용서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건 내가 참 잘 아는데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가득 차 있어서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알지만 용서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나 원망과 분노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시편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루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본문, 그 내용들을 이 오늘 시편 30편하고 유사한 부분들을 다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수 갚는 자지 너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알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이야기. 내용들 보면 그 이야기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내 입술로 내 영혼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왜 시기하는데?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속이 상하죠. 나한테 막 상하게 해놓고 지는 평안한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치라고 말하냐면 뒤에 가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는 아니면 시기하고 막 악으로 대응하고 갚고 그러기 이전에는 상대방의 악만 있었어요. 그죠? 내게 잘못했잖아요. 나를 공격했고 나를 비난했고 나를 모함했고 아니면 나를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고 악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그 상대방의 악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한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고 내 악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으니까 나의 악이 더해지고 나의 악이 쌓여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다루어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은 세잔해진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베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선포를 통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 나는 계속 하나님께 이 마음들을 내가 내어드리며 맡기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속이 이렇게 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망이 가득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금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선포가 내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정말 해보시면 내 마음이 풀어져 가고 하나님이 내 이 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가시고 풀어가는 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 못 맡기겠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는. 이 감정들을 내 생각으로만 분석하고 감정으로만 갖고 있을 때는 안 돼.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선포의 말씀이 내 입에 계속 나오도록, 내 마음에 계속 품어지도록 우리가 다루어가면서 조금씩 원망의 부분들이 녹아내려져요. 정말 이건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저 사람 저 인간 내가 용서라는 내가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더 나아가면 그 풀어져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정말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저주스럽고 이랬었는데 내가 녹아지면서 말씀으로 다루어지면서 내 안에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과 그렇게 나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품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내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루어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금 제가 이제 시편에 예를 들어 드리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루어내야 될 주요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은 우리가 풀어가고 다루어 가야 될 부분들인데, 부정적인 감정들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37편은 결국 원망이나 분노, 관계 속에 다루어내야 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시편 42편은 두려움과 불안을 굉장히 잘 다루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5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은 시편 42편 43편의 후렴으로 쓰여져요. 계속 5절에서 반복하고 11절에서 선포하고 43편에 가면 43편 5절에서 또 거의 유사한 내용이 후렴처럼 반복이 됩니다. 후렴의 반복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불안, 이걸 깨며 선포하며 다루고 있는 게 시편 42편, 43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인생과 마음이 이렇게 묶이게 하는, 짓눌리고 묶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옥죄어드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심리학이나 이런 어떤 정신과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안, 여러 가지 신경증이나 이런 증상들도 대부분은 다 굉장히 이 불안이라는 정서에서 바탕을 둬요. 공황장애나 뭐 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안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두면 불안이 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깊어지면 짓눌리고 묶여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어낼 필요들이 있어요. 시편 42편도 보면 지금 읽으신 5절 이후에 6절, 7절, 8절 여기에 보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무겁게 짓누르는 상태를 이렇게 물로 표현을 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뭐 뒤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 바다, 파도, 물결 이런 표현들. 큰 물이 나를 덮쳐오고 큰 물이 나를 짓누르고 휩쓸어가고 이런 표현들로 이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거나 감싸거나 에워싸거나 이렇게 묶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이런 고백들을 통해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잔뜩 짓눌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휩쓸려 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까 같이 보신 이 후렴구들 5절, 11절 이 표현들을 가지고 깨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안을 깨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고백들이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며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며 불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아니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갖는 감정들이 대부분 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대부분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미 내가 그 상황에 처해지기 이전에 먼저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기만 하면 불안과 염려는, 많은 부분들 불안과 염려는 이미 떠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정말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들을 이겨가는 과정들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편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131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1편 같아요. 새벽 기도 때나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 올 때는 이 말씀 그냥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어떤 것이냐면 시편 131편은 이런 평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평안을 다루는 시편인데 시편 120편부터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는 실제로는 원래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 1년에 뭐 3차 보통 다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서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들을 지키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과정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이 이 시편들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로 본다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우리 평생의 인생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120편부터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주요한 주제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131편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안은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데 131편은 평안을 깨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평안을 깨뜨리는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거만하지도 않고 나는 별로 교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교만이 내게도 평안을 깨는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1편은 교만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만을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보면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평안한 상태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면서 내 평강이 깨어집니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함이요, 때때로는 완고함으로도 나타나요. 때때로는 시기함으로도 나타나요. 때로는 비교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눈의 오만, 사실 마음의 교만, 눈의 오만은 유사 표현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교만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의 오만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내 기준이 높아서, 내 눈이 높아서 내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내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 결국 이것들은 다 우리의 평강을 깨는 이유들이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다가 우리의 평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큰 일은 어떤 건데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어떤 건데요? 뭐 대단한 이 세상을 뒤집고 바꾸고 이런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것 아닌 거예요.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핵심적인 것은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남의 거죠. 내 게 아닌 것, 내 영역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내가 자꾸만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의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건 내 영역이지만 일의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일의 결과, 나는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루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두렵고 그게 안 될까봐 염려하고 그게 안 될까봐 불안하고 그게 안 돼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많은 경우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걸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힘들어해요. 내 것 아닌 것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는데 나는 없냐는 거예요. 왜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런 수준으로 사는데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 거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자꾸만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결단이기도 해. 하나님, 내가 이걸 버릴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냐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을 겁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서 놓아져요. 내려놓아질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그렇게 품지 않아야 될 마음들이 풀어지고 놓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이전의 내용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평강의 상태를 비유를 하는데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평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를 뭘 쓰느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이걸 비유를 해요.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 달라고 메어 달려요. 젖이 안 나와서 메어 달려요. 막 떼를 쓰고 더 많이 먹어야 돼서 떼를 쓰고 배고파서 떼를, 그럴 수 있는데 젖된 아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엄마 품은 그냥 엄마 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3절에는 그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품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이것 주셔야 돼요.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고 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에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해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렇지 않지? 우리 속에서 평강이 깨어지고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품는 거예요. 품고 내 스스로에 대해 선포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내려놓아져.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다 그랬죠. 제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쑥불쑥 순간순간 내 평강을 깨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러면 다루는 거예요. 다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서 내 손을 막 움켜쥐는 손이 좀 놓아지고 또 막 억제하던 이것들이 풀어져 가고 막 이렇게 비교하던 내 생각과 기준들이 또 풀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내 속에서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얘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리거나 또 약점들을 갖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시편들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고 품어지고
심기워지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고백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두신 평강의 힘, 안전의 힘, 소망의 힘,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스며나고 또 자라가고 깊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조금씩 급작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격에 반하는 조금씩이에요. 조급하시지 말고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대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은혜의 힘을 말씀을 통해 시편을 통해 날마다 더 부요하게 더 깊게 누려가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대문교회 세대 청년부